로마서 16장에는 다른 곳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비교될 만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었던 이 1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정말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이 배경조차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매우 고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우 낮은 노예였다가 해방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자유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이름도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차별이 없는지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신분 계급과 그리고 남녀의 성차별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무려 이 베베를 포함하면 8명은 여자이고 그리고 5명은 남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도 있고 로마식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유대식 이름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인의 이름, 모세의 누이의 이름도 마리암이었었습니다. 높은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암이 헬라 시대에 와서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불려지게 됐고 그것이 영어로 오면 메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골고루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전달했던 일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누구의 편지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을 대표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한테 신임할 수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맡기고 이 편지가 분실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아주 충실한 자, 그 편지를 지키고 끝까지 전달할 만한 그런 사람한테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사람, 여인은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베베는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쓸 당시에 그에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도 보면 각주 3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서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나온 것은 이 23절에 나와 있는 나와 온 교회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처음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5장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성도로 표현되어 있고 교회라는 말이 16장에 처음 나오고 집사란 말도 이 베베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사라는 디아콘이라는 이 명칭이 직책으로서 아직은 자리 잡지 않았던 매우 초기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기 전에 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꾼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첫 번째 칭호는 우선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꾼이 되기에 그 사람에게 집사라는 명칭이 주어지고, 또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만찬 또는 애찬식처럼 이 식사 공동체가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에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됐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자, 곧 성만찬, 그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집사의 역할의 초기 형태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갱그리아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가깝지만 고린도에서 떨어지는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놓았던 자를 통해서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모든 준비를 하는 자,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주께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집사의 초기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일관적으로, 그리고 충성된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치 집사라는 직책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당연히 또 나이가 되면 받고, 또 그 다음에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엔 마치 장로를 받은, 마치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라는 어떤 그런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도라는 그 자체를 저는 평소에 늘 얘기했듯이 성도라는 그 자체가 매우 고귀한 신분이고, 그리고 집사라고 할 때는 목회자의 수준까지 이 교회 예배를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거의 없이 이처럼 모든 목회자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한 칭호가 바로 집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써서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성서 신약의 중심층에 놓아진 겁니다. 아마 로마서가 없다면 이신층의 교리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아마 생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 유대인들, 그리고 상당히 유대인의 관습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유대교적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방의 기독교, 이방인의 기독교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기독교까지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서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을 전달해준 베베 집사의 뛰어난 공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제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보호자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해준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에게 바울이 부여한 임무는 그리고 이 베베에게 덧붙임 만드는 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의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마치 사도들, 그야말로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라는 뜻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바울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를 합당한 예절로 대사를 접대하듯이 그렇게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머물 집도, 그가 먹을 음식도, 그가 입을 옷도 제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여전히 갱그리아 교회에서 자신의 집을 내놓았고 예배처로 삼고 많은 예배를 그리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가 머무르는 자리는 분명히 훌륭한 예배처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귀한 정말 문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되고 있고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축약 형태로서 애칭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 같은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브리스가라는 여성의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말은 좀 더 로마식 이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시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아마 유대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로마 여인과 결혼하면서 신분적 상승을 얻게 됐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아굴라 때문에 브리스가도 기독교인이 됐겠지만 이처럼 모두 시작성서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가라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브리스가라는 부인 여성이 남편보다는 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월등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는 특별한 호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라는 명칭이 이들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고 바울을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같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돼서 바울보다 항상 먼저 가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이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 일 정도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자기의 다른 사람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 정도라고 하면 이처럼 충성된 사람이 없고 이처럼 헌신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물질까지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복음 앞에 목숨을 내놓지 못한다면 최소한 물질로서 그리고 시간으로서 그리고 건강으로서 다른 모든 것으로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될 줄 압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에베네도를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에베네도를 소개한다는 이 말이 이것이 로마서의 일부분이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로서 근거로서 많이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장은 사실은 다른 사본에는 로마서에 붙어 있지 않고 에베소서 뒤편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은 로마서에 어떤 사본은 에베소서에 붙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베소서의 일부분이라 하면 굳이 에베소서의 유명한 에베네도를 굳이 이렇게 인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견해로 결국은 로마서에 위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처음 맺은 열매는 아르케라고 원어는 표시합니다. 그리스도께 맺은 초실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실이라는 것은 초실절에 드리는 감사, 초실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규모는 작았지만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실의 개념이 부활절의 의미와 함께 예수의 초실인 부활을 따라서 믿는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르케 초실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초실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것이 많은 열매의 대표격이 되는 겁니다. 매우 성별된 사람으로서 에베네도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르케라는 특별한 칭호, 초실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에베네도에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베소에 처음 갔었을 때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리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를 제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남부 지역에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의 속주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게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네도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과 덧붙임으로써 아마 이 에베네도는 마리아와 함께 어떠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다른 성서에서 나와 있는 마리아하고는 다른 인물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이 마리아와 함께 정말 이 로마 교회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처음 맺은 열매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 둘은 정말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정말 초실의 이름과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에,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에 적합하게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치적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아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사도들과 12제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는 두 부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가끔 가서 머무를 때는 정말 커다란 도움을 받았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예수에 관련된 전승들을 이 두 부부 먼저 믿게 되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은 이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를 통해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특별하게 내 사랑하는 말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8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애칭을 부르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어감보다도 매우 존경받고 특별한 칭호를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볼리아라는 사람은 매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런 남다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편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할 이름만 들어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추천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듯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집어서 나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고 특별한 칭호를 사랑하는 강민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나타낼 사람인가? 아니면 이강민이는 정말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베베처럼 이강민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를 반성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정말 주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강민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인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짐해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잠자는 자가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때, 특별히 2차 전도 여행부터 늘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지키면서 복음 위에 수고하고, 때로는 바울을 남겨두고 바울 대신에 자기가 먼저 다른 지역에 가서 전초기지를 만들었던, 모든 것을 감내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전초기지에 정말 최선방에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내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말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불려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추천할 만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베처럼 정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신분적인 차별을 뛰어넘어서 많은 남자들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집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생계를 다 내어놓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추천받는 귀한 사명을 받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끔 우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지칭되는, 기억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